먹다, 듣다, 걷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먹다. 무엇을 먹는가? 우리말에는 특이하게 먹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차 한잔 하실래요? 인사하고 어른들을 뵐 때도 진지 잡수셨습니까? 묻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말하는 민족은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축구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게 있습니다. 축구공이 자기 골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실점했다, 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골을 먹었다고 한단 말이죠. 남의 공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의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학생은 계속 2개가 남는다고 대답했습니다.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아야지 라고 선생님이 타이르자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서부터 최후 만찬의 이야기까지 전부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합니다. 먹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3번이나 먹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식사에서 이처럼 습관적으로 먹는 것의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바로 성만찬의 제정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제자들과 함께 드시던 식탁에 빵과 포도주를 들어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선보이신 마지막 행위가 함께 빵을 나누는 식사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얼굴도 형상도 모두 달라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한참이나 길을 같이 걸었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은 돌아가시기 전과 똑같이 빵을 떼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다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먹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 주었는데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빵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찾아가겠죠. 즉, 교회의 복지는 정치나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 달라야 합니다. 이 그림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밀레가 그린 이 농촌 풍경은 겉보기에는 대단히 목가적이지만 실은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여인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수확물과 잘 사는 사람들의 수레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한편 그림 전면에 나오는 세 여인은 남들이 수확한 풍성한 곡식은 물론 입에 들어갈 곳도 없어 남들이 미처 다 담지 못하고 흘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지주들이 수확물을 전부 가져가고 농민들은 결국 착취만 당한 채 이삭이나 줍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신세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통해 묘사하려 한 것은 사회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림 속 세 여인이야말로 행복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임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 바로 이 점을 묘사하려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사회 부조리, 약자에 대한 고발, 동정 등으로만 해석해 정치나 혁명으로 끌고 가는 것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지요. 다음 그림은 밀레의 만종입니다. 앞서 본 이삭 줍는 여인들에서처럼 가난한 농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의 두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곡식을 얻어먹고 살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라면 불평하겠지요. 왜 우리만 온종일 땀 흘려 일해야 했느냐며 그렇게 일해도 하루 세끼 먹기 어렵다고 투덜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종의 부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 얻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구름이 가려주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조금 얻어먹는 것이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허허 벌판 속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멀리 교회 종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고 있어요. 부부는 저녁 노을 아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다음 그림은 장 바티스트 시메옹 샤르댕의 식사 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샤르댕의 이 그림은 그 어려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림 속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먹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강 이런 것이죠. 식사를 할 때는 꼭 기도해야 한단다. 먹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은 그때마다 식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다 먹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식전 기도가 아니라 식후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밭을 메고 물을 준 것보다 거기 이미 토양이 있고 햇빛이 쏟아지고 때에 맞춰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흙을 부숴주는 노력이 훨씬 큰 에너지입니다. 전체 공정을 100으로 보면 인간이 밭에서 일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는 대신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존재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생명의 연장이 우리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근원 때문임을 안다면 어렸을 때부터 감사할 줄 알게 되지요. 밥을 먹으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의 시작입니다. 감사 기도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리이지요. 뭔가를 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먹는다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8, 19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음으로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당시 선교사들이 찍은 한국인들의 사진을 보면 가슴을 내놓거나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갓난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아프리카 난민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며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곡식을 벨 때 남김없이 가져오지 말고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 남들이 남은 것을 주워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싹쓸이 하지 말고 남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레위기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해서 남들에게 이삭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트랙터로 싹 밀어버리니 이삭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알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긁어가요. 이 같은 사회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수룩한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 가서 헐린 음식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시스템이 완벽히 짜여 있는 사회에서는 소위 국물이 없습니다. 한국 음식은 원래 국물이 많습니다. 싹쓸이 체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남겨줄 줄 아는 민족입니다. 이 국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매우 까다롭거나 싹쓸이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국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국물을 남겨주는 것이 정이고 여유이고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밀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대지를 향해 종소리가 울릴 때 농부들이 경건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사람들은 왜 농부들이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밀레는 신명기에 나온 이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감사 기도와 가난한 이들에게 허용된 이삭 줍기를 성경의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식이 밀레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예수님의 가계를 완성하는 업적도 쌓았습니다. 자, 룻의 이삭 줍기를 생각해 봅시다. 룻의 이삭 줍기는 단순한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과부인데다 이방인에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다 수확하고 난 뒤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지주가 롯을 보고는 크게 감동해 결국 결혼까지 했고 자식을 낳아 한 가계를 이루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다윗에게서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는 가로의 길이가 10m나 가까이 되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포도주를 바닥나게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했고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처음부터 먹는 문제를 다루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다음 날부터 현실에 대한 자각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먹는 문제였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실 것이 떨어졌으니 다들 마음이 상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었는데 손님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 입는 것, 병든 것을 고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제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포도주가 채워져야 맞지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생명의 희생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기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마셔봐야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결국 죽을 테지만 너희가 불쌍하구나. 한 번뿐인 일생의 결혼식에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모질게 대할 수는 없겠구나 생각하며 일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세속적인 세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이 일은 매우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배를 채우는 빵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땅의 임금이 되는 것이었다면 대단한 기회였을 텐데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과 빵을 떼시고 갈릴리 바닷가 생업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을 그분이 전하신 복음의 본질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잔치상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먹는 것은 먹는 대상을 없어지게 만드는 행위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사과를 먹기 전에는 보기도 하고 향긋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먹으면서 아삭아삭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먹고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에서 가장 가까운 감각이 미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공동체에서 행하셨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며 성찬을 행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목마름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는지 몇 마디 하지도 못하는 참혹한 순간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을 또렷이 남기셨습니다. 이 순간이 반전이고 상징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는데 그분께는 목마름이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사막 지역에서 목마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 속에 어느 때보다 잔혹한 빈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갈증을 달래주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슬픈 자들, 죽어야 할 자들,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육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을 넘어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